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뭘 좀 한번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자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괴라는 말이 나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또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괴, 상자가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 왕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도 이 사람을 매우 신뢰하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고 있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괴 그랬죠? 그러면 뭐가 떠오르셨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밭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매우 기뻐합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이야기는 다시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맡겨놨던 그 괴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괴를 옮겨가기 위해서 괴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 두 걸음, 6걸음을 걸었을 때, 여러분 6걸음 걸었다는 것은 얼마 안 걸은 거잖아요. 사실 그 집 문턱을 넘을 정도야. 그 집을 문턱을 넘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괴를 자기의 왕궁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괴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상태가 어땠느냐?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답니다. 지금 괴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괴를 옮겨가고 있는 그 다윗은 기쁩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다윗 왕과 함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백성들도 다 같이 기뻐했답니다. 다 같이 즐거워했답니다. 다 같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춤을 추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하면 가로가 112.5cm 한 이만큼 될까요? 가로. 그리고 세로가 67.5 한 이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높이도 67.5. 그러니까 아주 큰 상자는 아닙니다.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교회 그러면 뭘 자꾸 떠올리셔야 돼? 믿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은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 돌판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만나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 쌍이 났다는 것은 죽은 것이었는데 다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좌석 그러죠? 앉아있는데 누가 앉아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 상자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상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얼마 동안 맡아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떠맡아가지고 있던 거예요. 떠맡아가지고 있던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 동안 그 교회를 자기 집에다가 고이 모셔놨었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그 교회라고 할 때 뭘 떠올리셔야 돼? 믿음을 보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기르는 가축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의 소출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교회를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나라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옮겨갈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매우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기쁘고 춤추고 나팔 불고 환호하며 그렇게 그 교회를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제 다윗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 교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교회를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면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시면 그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을 보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집에 하나님 복을 꼭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아멘. 우리 집에 꼭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집 자식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다못해 우리 집에 있는 먼지 한 톨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소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가지고 꼭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주 예수의 교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벳에돔은 교회를 보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임한 복이 현재는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가 없어.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는 그 교회가 믿음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믿음을 우리 집에 보관하면 우리 집안이 복받는구나. 그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야. 현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대충 흔해 빠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그런 위치,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아멘. 교회를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3개월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이 교회를 가지고 집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 집에 가축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볼 때 그건 쓸데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버리는 쓰레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꼭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복 받으면 좋겠지요. 아멘. 저도 우리 집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 저는 늘 아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큰 모든 것들에게 다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가지고 집으로 간 적이 없다.
여러분 좀 믿음 가지고 집으로 가셨는지, 아 내가 갔으니까 믿음 가지고 집에 간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셨는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으로 간 적이 없다면 회개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괴를 얼마 동안 보관했어요? 3년도 아니야. 30년도 아니야. 3개월이야. 그런데 3개월 동안 분명히 보관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괴를 누가 가지고 가고 있냐면 다윗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갑니다. 막 힘이 나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거든. 괴가 아니라 뭐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거든. 막 힘이 나가지고 가요.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가야 돼? 울면서 가야 돼? 인상 쓰면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신나서 춤추면서 가야 돼. 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 나라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복받는 일만 남은 거야.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받았대. 그 남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무시했다면, 그리고 오베데돔이 괴를 보관해서 복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우리 집에 그 괴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웬만하면 용서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리 잘못된 것도 다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심판하기 위해서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성 문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얘는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성이 위태롭다는 걸 아는 거야. 이 지역이 멸망당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2명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2사람을 붙듭니다. 붙들고는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2 천사가 안 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안 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가셔야 돼. 여러분 안 간다고 그럴 땐 머리채를 잡고, 머리채로 큰일 나지만 어디를 잡든지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구원이야. 근데 이 롯이 끝까지 붙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전통대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깨끗이 씻게 합니다. 그리고는 빵을 구워서 지극정성으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 천사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당신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딸이나 당신들의 사위가 혹시 이 성에 살고 있다면 지금 빨리 이 성에서, 이 마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딸들이 아직은 결혼을 안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릴 때 결혼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 니네하고 우리 애하고 결혼시키자라고 말하면 그것을 결혼한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사위들이 있었어. 그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말합니다. 오늘 이 성이 멸망당할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아세요? 장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내려옵니다. 온통 불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롯은 믿음 곧 구원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너희들도 구원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가져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주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해줬다면 그 사위들의 모든 집안도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집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가지 못한 그 집안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이 내려오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다 가지고 계시지요? 기회를 가지고 계시지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내가 지금 김진영 목사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그 집은 망한 거야. 복이 아니라 아예 망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집으로 가셔야 돼. 다른 데는 그냥 가셨더라도 오늘은 꼭 가지고 가셔. 오늘은 꼭 가지고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내 새끼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훨씬 잘 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 후손들은 더 잘 될 거예요. 그런 복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위에, 재산 위에, 논과 밭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교회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유, 교육 좁아 좋아 오늘. 다 그냥 알아들으시네 이제, 그죠?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없는 것을 갑자기 주신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도 복이야. 가지고 있는데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려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던 오벳 에돔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다윗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괴를 옮겨갈 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괴를 가지고 집으로 가면 그 괴가 있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느 집에 가면 한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한문 정말 잘 쓰시거든요. 붓글씨. 그런 붓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가화만사성. 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물으면 우리 집 가훈이에요. 가훈이에요. 그러면 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가훈을 집집마다 사실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게 가화만사성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가와만사흥, 가와만사성, 가와만사흥 이렇게 써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흥한다. 그 어쨌든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가와만사성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흥하고 모든 것이 번창한다. 이게 가와만사성.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와만사성이 우리 집 가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잘 될까?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액자에다가 멋있게 넣어가지고 비싼 액자에 넣어가지고 집안 가운데다가 딱 붙여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일이 흥하고 번창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 가훈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 붙여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잘 돼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셔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계셔야 흥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예수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그 가훈이 우리 집이 잘 되고 번창하고 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글자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가셔야 돼요. 그 집에 가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에 왜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뭘 또 없대. 다 미워하면서. 가끔씩 난 미워하잖아. 이렇게 잘 살다가 와 좋다고 오늘 같이 얘기 잘하는 거 신나서 같이 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 미운 사람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미운 마음이 불쑥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미움을 뜯어내려고, 믿음을 하고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미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없애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무관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프든지 말든지 밥을 먹었든지 말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든지 신경 안 써서 그런 무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관심이 내가 무관심 버려야지 그런다고 무관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내 얘기하는 거야. 무관심이 그러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면 무관심이 사라지고 관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말투가 쌀쌀맞아 안 쌀쌀맞아?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잖아 사실 우리가. 그런데 그 말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내가 내 인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인격이 좋고 성격이 좋으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지만 내 말투가 안 쌀쌀맞아져. 때로는 가정에서 욕도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에이씨 하잖아. 우리 솔직하게. 그 욕이 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막 나와 그냥. 왜 그러느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집으로 가실 거야. 집으로 가시는데 뭘 가지고 가야 돼? 그렇죠. 믿음을 이런 상자야. 이런 상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자, 그 믿음을 무겁고 힘들게도 가지고 가셔. 그리고는 집안에다가 잘 모셔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터줏대감처럼 내가 분명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떠나지 않는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미워하는 거, 무관심하는 거, 비난하는 거,
욕하는 거, 신경질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려 없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가와만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의 교회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잘할 거야, 저 사람이 못하니까 나도 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내가 믿음의 교회를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러면 그 집은 가와만사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 만에 그 지방이 화목하고 복받는 지방으로 바꿔놓았어요. 그거는 오벳에돔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목사님의 집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행복했다, 어떤 때는 좀 안 행복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행복하더라도 그 집안이 더 행복해지고 확실히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집안에 확실하게 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꼭 오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주시는 그런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